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의 표어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이렇게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가지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합당한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목을 정했지만 25절에서 그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비를 영어로 보면 미스테리. 그럼 미스테리 잘 알죠? 헬라어로 봐도 모스테리온. 물론 이제 신비가 영어가 헬라어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 그것을 소위 미스테리다, 이렇게 신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신비,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그 유대인들은 현재 부분적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어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 사이에 반면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이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리니, 그러고 있습니다. 구출자라는 것은 뭔가 구출해내는 사람이죠. 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걸 끄집어냅니다. 곤경에 있을 때 곤경에서 끄집어냅니다. 병들어 있을 때 병든 자를 고쳐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구출자죠. 그 구출자가 시온에 임해서 야곱의 불경건함을 돌이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본문, 이게 원문,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보면 구출자라는 말 대신에 구속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나 구출자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약에서는 구속자라 썼는데 왜 신약에서는 또 구출자라고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뉘앙스에서 구속자라는 말은 리디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리디머. 리디임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끄집어내는 거. 끄집어내는 건 똑같죠? 구출하는 건. 근데 값을 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구속자고 하나는 구출자인데 같은 의미인데 같은 분이란 말이죠. 같은 분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기도 하고 구출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 그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구속자로 오셨구나. 값을 지불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려고 구출자로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때가 연도가 앞에 로마서 앞에 쭉 보면 거기에 이제 기록연도 이렇게 미리 공부해 놓으신 분들이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을 펴보면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AD 56년경 그대로 있죠?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56년도쯤 이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로마에 보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어디서 쓴 거냐면 참고로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6장을 펴보면 그 끝머리에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는 원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2차 선교여행 때, 그리고 한 번은 3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2번 갔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은 AD 56년보다 조금 빨리 끝났기 때문에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AD 한 56년경에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직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소명받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 사도로서 그죠? 자기가 몫을 지불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아직 완성하기 전입니다. 완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로마에서 또 어디까지? 서바나 소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목표에 뒀던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또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24절 가보세요. 24절 보면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될 때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노라. 그죠? 이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아직 가지 않았던 때고 또 고린도에서 편지를 할 때인데 그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게 될 때 내가 너희한테 로마에 꼭 들르겠다. 이런 약속을 어찌 보면 약속 아닌 약속을 한 셈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일부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예수님을 믿어 받아들였어.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란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 넘어갔는데 언제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반대 입장에서 설 거냐 그랬을 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다 이거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오기까지가 어떤 것인가? 개역 한글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사람 수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사람 수로 해석하지 않고 온 세상의 이방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가 더 합리적이다고 봅니다. 성경적이다 보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에 끝이 오리라. 이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언된다, 선포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끝이 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그 의미를 저는 첫 번째 사람의 수가 어떤 한계에 딱 다들 구원받을 사람 숫자가 딱 정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딱 정해지면 끝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그 의미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을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저는 후자를 더 맞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세계 현재 나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나라의 숫자가 228개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자료는 항상 업데이트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228개국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세 나라를 꽂아라 그러면 부룬디, 소말리아, 모잠비크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도 그 수준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지금 못 살고 있는지 알겠죠. 세계 228개국 중에서 최고로 못 사는 세 개 나라 그 수준까지 북한이 내려가고 있다. 본래는 1980년대,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는 잘 살았다고. 근데 그 사이에 완전히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는 3만 불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소득이 북한은 600불 소득이에요. 엄청 차이 나죠.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의 2% 수준이라고.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왜 제가 최빈국을 말씀드리냐면 그 최빈국까지도 기독교가 전파됐다는 거지. 문제는. 거기에도 핸드폰 쓴다는 얘기지. 네? 인터넷 보급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민족 기준으로 좀 다릅니다. 인구수가 한 77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수민족으로서 한 32억 정도는 아직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저 강원도에 어디 6.25 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 안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다 인터넷 다 보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은혜 복음의 전파가 이방인으로 보면 로마를 거쳐서 영국 그리고 미국 서쪽으로 돌아갔잖아요.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미국에서 중국, 일본, 우리 한국 거쳐서 이제는 저 동남아, 또 인도, 지금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네팔, 그죠?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한 바퀴 완전히 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파된 게 1884년이니까 14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기술 발전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야말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본에서 눈이 얼마만큼 쌓였는지 우리 금방 알아요. 그 정도 세상이 그랬습니다. 지구를 하루면 몇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렀다고 봐도 틀림없다는 얘기죠. 이제 남아있는 거 모르겠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면 부분적으로 눈멀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눈이 뜨여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일만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 2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구원의 전략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략인데 30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한마디로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과거가 지났죠. 이제는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을 통하여 긍휼을 얻었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 긍휼을 얻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뜻이죠. 쉽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지금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너희가 얻은 구원을 통하여 그들 역시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을 오히려 더 먼저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회개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신 거지. 이방인을 거치지 아니한다면 만약에 이방인을 거치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게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맞죠? 지금 인류 역사 6,000년인데 앞에 2,000년은 민족의 구분 없이 지냈고 중간에 2,00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2,000년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민족을, 그죠? 이방 민족을 품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쭐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이방인,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잖아. 너희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너희는 개돼지 정도 되는 거야. 그렇게 아주 우쭐했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고 알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야, 이 이스라엘 놈들은 아주 형편한 놈들이야.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보시는 거 아니야. 그런 또 역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초세기에 300년, AD 300년, 400년, 500년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걸 소위 대체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우리 최영재님 많이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론이거든요. 신학 이론입니다. 과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주신 그런 언약들, 그 언약들을 다 교회가 흡수하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뭐하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까 우리 김집사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얘기는 후회라는 말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후회란 말을 29절에서 오늘 또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심을 영어로 보니까 repentance라는 말을 썼어요. repentance라는 말은 회개라는 얘기지. 회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것들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걸 지키시는 분이지 중간에 그냥 파괴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 철회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고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서 의와 인과 신, 세 번째 신이라고 했잖아. 신이 뭐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믿을 신자.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일은 없다. 그죠? 다만 아까 30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지금 현재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얘기지. 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닌데 왜 하나님 하고 있고 지로려? 야훼 하고 있고 지랄하고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 안 되겠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찾아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될 텐데 그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 속한 뭡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1000만 가까이 되죠? 800만인가요? 10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밖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5, 600만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선언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한 100만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이면 적지는 않아요. 일반 민족으로 봤을 때 800에서 100만이면 12% 아닙니까? 그죠? 12.5%? 우리나라 몇 프로나 예수 믿고 있어요. 5천만 중에서 1000만이나 되니까 지금 20%도 안 되죠. 사실은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 하나님의 질투 유발 전략입니다. 이게 소위. 여기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을 자극하여 뭐하게 하려 함이냐? 질투하게 하려 함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질투하게끔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제가 여러 번 질투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의 차이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시기의 하나님 아니죠. 질투라는 건 원래 내 건데 상대방이 뺏어가려고 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는 원래 내 게 아니야. 상대방 건데 그거 뺏고 싶은 게 시기라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야. 근데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고 있다고.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죠. 그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전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 거다. 오 깊도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이런 지혜를 어떻게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11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앞부분을 가서 13절 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혈육인 그들을 자극하여, 이거 자극하죠?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려 하기 때문이라. 15절 이 15절에 오늘의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여기 화해와 부활이 있습니다. 화해와 부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일시로 버렸어. 그랬더니 세상하고 하나님이 화해가 됐어.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렸던 이스라엘 다시 받아들여. 약속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남은 게 뭐냐 이거예요. 남은 게 이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거 직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거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15절이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끝인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화해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나는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과 화해했어. 난 용서 받았어. 끝이야. 끝.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 없는 구원이에요. 부활 없는 구원은 영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영지주의적인 발상. 내가 왜 영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영지주의는 영은 대단하게 생각해.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달리셨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부활하는. 그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이 아니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라고.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나야 된다는 거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로마서 5장 9절을 암송성구로 봤는데요.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암송성구 같이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칭의를 이루었잖아요. 칭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진노는 뭘까요? 이 진노는 지옥의 판결입니다. 지옥의 판결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노력해라 동안일까요? 영어로 한번 보시면 이 킹제임스 영어성이 그래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will과 shall의 용법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구절 끝에 보면 we shall be saved 이렇게 있어요. shall be, shall이래. will이 아니고 shall이. will은 자기의 의지예요. shall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예요. We shall be saved.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뭐로부터? 진노로부터. 진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10절,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화해가 1단계죠?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과 지금 우리가 본문 로마서 11장을 봤는데 11장에 있는 15절의 말씀이 연관이 잘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초림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찌 보면 재림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재림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똑같이 살면 되지 뭐. 똑같이 살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구절인데요. 빌립보 4장 8절 한구절. 거기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으며 그 뒤에는 이제 만일 무엇이 있거나 만일 무엇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는데 앞에 그 6가지가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그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그것은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너 그 돈 훔쳤어 안 훔쳤어? 훔쳤습니다. 그러면 말은 정직한 거죠. 왜? 훔쳤어요. 그러면 행실은 정직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말이 진실해야 되고 행실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여기서 의로움을 영어로 보니까 just라고 돼 있어요. righteous가 아니고 just, righteous 좀 달라요. just라는 것은 좀 공의로우며 이 뜻입니다. 의로우며 이거보다는 어찌 보면 공의로우며. 공의라는 게 뭐냐면 좀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부하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막 압박 가하고 그거는 just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를 대할 때 우리가 항상 공정하게 대하라. 근데 나 자신은 말과 행실이 정직하죠? 근데 상대방을 대할 때도 공정하게 눈치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상대와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스러우며, 좋은 평판이 있으며, 좋은 평판이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쉬운 말로 한다면, 칭찬할 만하며, 이런,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누가 볼 때 사랑할 만하고, 누가 볼 때 칭찬할 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기준이 하나님 이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게 진짜 칭찬이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진짜 칭찬이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면 나를 사랑스러워하고 칭찬하실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사명들이 있다고 틀림없이. 그 사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칭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상당 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사명 감당이다. 그렇게 보면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죠?